할렐루야. 꺾이지가 않아요. 말복이 지났는데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이 더위에 뭐 어디가 아프다 어쩌다 이런 말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참 감사할 걸 찾아보면 참 많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많은 것들이 참 감사할 것뿐이라는 게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물들 또 모든 사람들 각자의 역할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다 할 때에 아마 가장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그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병실에 함께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며 왜 당신이 암에 걸려서 여기 왜 이렇게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분이 했던 말이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마음속에 와 닿을까요? 안 닿죠. 당신들은 건강하니까 그런 말을 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왜 그럼 당신을 치료해 주지 않느냐고 했을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는 걸 원치 않다. 그러나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품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같은 병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자리, 각자의 상황 모든 것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각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참 많은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선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세워졌기, 하나님의 선교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을 시키셨죠. 예수님을 가장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 그러면 굳이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죠. 십자가에 질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만 받고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줄인 자를 먹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 애쓰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이 땅에 온 선교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의 파송을 이 땅에 하셨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성경 곳곳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이 땅에서 파송되어 온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파송을 시키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파송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또 세상 밖으로 파송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각 지역, 각 나라, 각 민족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등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구원받는 성도들 중에서 또 그들 중에서 또다시 선교사가 세워지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에 이들이 여기에서 세워진 이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금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죠.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들어옵니다.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교 사상이 강했던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많은 탄압과 많은 희생들이 따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발을 딛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간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선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선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빚진 우리들은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만약에 본인의 나라에서 편하게 살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빨리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이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죠. 지상 명령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지상 명령의 대상은 모든 나라예요. 이 명령이 대상이 우리나라에만 속해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가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지상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는 교회만이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가장 큰 명령이에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선교사로서의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야 하죠. 이 선교사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의 빛을 다른 나라에도 비춰야 돼요. 우리에게 그들이 선교의 빛을 비춰줬다면 우리 또한 다른 나라에 우리의 선교의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상 명령인 선교 사역을 위해 가정도 버리고 회사도 버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저는 가끔씩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미쳐갖고 가정은 팽개치고 저 돌아다니는 사람 에펜네라고 하죠. 에펜네 좀 보라고. 집에는 들어가면 난리가 아니고 그냥 말하는 아줌마들이 하는 그 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애새끼들은 떼꾸정물이 찍찍 흐르는데 자기만 뻔질나게 꾸며 입고 가는 것 좀 보라. 이런 말들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은요,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교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가정은 팽개치고 무조건 나가라는 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제가 이걸 보면 생각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글을 갑니다. 정글을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깊은 늪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 늪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자기 몸에 밧줄을 묶고 그 늪 속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밧줄을 그 나무에 묶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밧줄을 끙끙대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늪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려요. 자, 이것이 만약에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이 사람이 자기를 당겨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갈 수 있을까? 설사 들어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나오는 데에는 엄청나게 힘이 들 것입니다. 자신도 죽음의 생사를 넘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을 끌어올려 줄 사람들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갈 때에 망설임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끌어당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깊은 늪 속에 빠져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늪 속에 깊이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늪 속에 빠져든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 가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실제로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들은 밧줄을 당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로도 후원을 해줘야 되고 기도로도 후원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필요한 선교 물품으로도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선교의 방법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뒤에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뒤에서 나를 당겨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기도해주는 그런 막강한 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조선이라는 늪에 직접 들어온 19세기 선교사들, 그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선교지 밖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후원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늪 밖 선교사도 있다라는 것. 늪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면 밖에서라도 든든히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우리한테 있냐면, 자 보십시다. 이 말은 제가 늘 우리 단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당장이라도 우리의 목숨을 걷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저 단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을 찬양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잘나지도 않고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크고 날씬하지도 않아요. 보셨죠? 다. 한 사람은 요만하죠. 한 사람은 요만하죠. 우리 단원들은요, 누구 하나 정말 딱 봐도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많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찬양의 사명자로, 몸 찬양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셨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정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버젓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하여 복의 빛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들에게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를 증명이라도 한 듯이 우리나라는 이제는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지 몰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 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만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 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 갈까?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을 할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사용을 할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을 할까? 똑똑한 나의 머리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결말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이제 라반의 그 사업에 동참을 하게 돼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쫙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 야곱이 지금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한 야곱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야곱이 오고 난 이후에 외삼촌 집에 집이 재물이 번창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라반이라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의 사업 안에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축복을 유지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요, 라반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소유가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될 싹스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죠. 자, 창세기 30장 3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졌더니 번성하여 배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야곱이 오고 난 이후에 번창했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그곳에 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삭스를 주지 않고 않았다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임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돕든 라반이 야곱을 돕든 안 돕든 야곱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라반은요, 예전의 경제적 여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오히려 야곱의 양들이 더 번창하게 되죠. 만약에 라반이 하나님의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그 야곱에게 주었던 그 재물의 축복이 다 자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 가졌던 그 많은 양들 이런 것들이 다 야곱의 것으로 야곱이 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라반은 예전의 경제적인 요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을 하든 안 하든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겠다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참을 하는 자는 축복이겠지만 동참을 하지 않는 자는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거둬 가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 4장 10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밀 때에 자, 모르드게 그 삼촌이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왕비인 에스더를 가서 설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래요. 부르지 않는 데에 왕비가 왕 앞에 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삼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너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비굴하게 말하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한번 가서 힘써봐. 어떻게 안 되겠니? 아유, 어떻게 좀 해봐. 이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 멸망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께서 지금 페르시아 왕의 이 왕비의 자리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오늘의 이 일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말씀조차 들을 기회조차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와서 이 땅에서 스스로 그 어려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전하죠. 메마른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바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또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또 가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선교의 빛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오늘 물론 단기 선교이긴 해요. 단기 선교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선교가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선교사들이 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단기 선교는 선교의 약간 맛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선교는 겨우 단기 선교 가는 걸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가 이제 출발인 거예요. 출발 시점이 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감동이 내게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선교에 갔을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그 교회에 불편함을 주면 절대 안 돼요. 뭐를 바라고 편안함을 바라서도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힘이 되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해 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할까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와 또 그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는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물질로도 후원을 해주시고 가는 애들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주시고 건강에 잘 다녀오라고 또 격려의 말도 해주시고 축복의 기도도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